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걷다 보면 참 슬픈 소식도 있고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쁜 소식은 자신이 원하던 그 어떤 목적을 이뤘거나 또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복을 받았을 때 참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헌하며 기쁨을 넘쳤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신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축복 중에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신 날에 벌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시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다 열린 소식이에요. 세상의 질서는 계급을 나눕니다. 정신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성적인 차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소식은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놀라운 은총의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구 위에 강포에 쌓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권세를 휘두르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세상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들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들뜬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복된 소식의 전달자는 늘 깨어서 자신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즉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복된 소식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이 줄었던 사실입니다. 내 생업 다 때려치고 다 집어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영광된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또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을 기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전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몸소 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중매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우리는 복된 성탄절을 맞습니다. 작년에도 12월 25일은 성탄절이었어요. 금년에도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틀림없이 12월 25일은 성탄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맞이하고 한 주쯤 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해마다 같은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처럼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멋진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탄을 기대하는 것,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것,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한 기사가 실려 있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그 지시를 받았어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바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한 번은 내 생의 마지막 성탄절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생의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하면 어떤 자세요? 어떤 마음의 각오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어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기순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드렸어요. 어찌 보면 작년 그 크리스마스 예배가 그분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우리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한 거고요. 또한 이 성탄, 이 예배가 참 귀한 겁니다. 크기와 모양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교환해요. 그거 보면 엑스마스라고 썩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X가 알파벳 X가 아닙니다. 헬라어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 기념되는 첫 글자입니다. 마스는 미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엑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이 합쳐져 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한다, 예배한다, 미사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경배하는 날, 예수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까요?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기뻐하노라. 이 성경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우리 삶을 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하노라. 이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자기가 왜 세상의 사람의 아들로 내려왔는가를 바로 아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왜 세상의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라고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감히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참 가끔씩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다 알면 어떻게 될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셨는데 그 아픔까지 내가 아프면 내가 감당치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맛본데도 그렇게 아파서 그냥 절절 매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마다 자기 주장도 있고요, 자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도 자기 뜻에 맞으면 행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팽개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와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성경은 자기 일을 구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일생 동안 자신의 일만 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쾌락과 부귀와 영화만을 끝없이 추구하다가 허망하게 가버리는 것이 인생의 삶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구하면서 끝없이 자신의 욕망 달성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신앙인인 것이죠.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종교인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뜻은 전혀 상관없고 자신의 욕망 달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조차도, 그 신앙조차도, 그 종교 자체도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만 구하다가 그 구함에 충족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기까지 한 잘못을 아주 서슴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스승이라 여겼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를 은삼십에 가만히 팔아버렸습니다. 왜? 내 뜻과 상관없으니까. 내 말에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신앙 태도나 사고방식은 얼마든지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좀 더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내어버리셨어요. 언제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으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보내신 분의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힘써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크고 작은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어진 직분들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란 말은 본래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잃어버린 사람, 본래 하나님 택한 일꾼이었는데 잃어버린 사람, 본래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타락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그럼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외로운 사람, 실패한 사람,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분명한 것은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졌을 때 찾는 사람도 기쁘고요, 찾아진 사람도 기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하는데도 찾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숨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거듭남 있을 수 없어요. 회개 없는 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 자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됐다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목사라도 다를 바 없어요. 목사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목사일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나를 찾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대개 잘못이 있을 때 나 여기 있습니다 하는 분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벌을 받을까 봐,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콕 찔러 보십시오. 맞습니다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말씀으로 찔리면 회개하기보다는요, 부정하고 발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또 때리는구나, 또 찌르는구나. 새롭게 바뀐다는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썩은 부위를 제거해야 새살이 돋아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세상의 사람은 각각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빈부의 차이도 다르고요,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가정의 환경이 다릅니다. 얼굴의 모습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권세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예수님은 죄 없다고 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는 의인이라고 했던,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뻔한데 스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뻔히 지금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식과 가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영적 교만으로 꽉 차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꾸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를 커버하고 검추고 숨기고 외식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갖고 바로 바리새인이다 얘기했고 서기관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엘리트 집단이에요. 배운 거 많은 사람입니다. 높으신 분이에요. 금식하는 것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11조에 대해서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주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영적 교만은 그만큼 주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반드시 저 사람들은 성탄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왕으로 오실 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하고 식민지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할 그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긋지긋했거든요.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저 이방인 저렇게 구원받지 못할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저 인간들 밑에서 우리가 굴복당하고 있느냐. 분명히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한 그 왕이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오셨어요. 세상적으로 아무 권세도 없고 대접도 받지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했던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병든 사람을 섬기고 천한 사람을 섬겨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길어오고 신발을 닦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심부름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대신 죽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잘못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원수가 없어지고 동서남북이 다 하나가 될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저 좋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것을 분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러 오셨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일까요? 무엇 때문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바로 믿는 것과 거짓으로 믿는 것 때문입니다. 충성하는 것과 충성하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비나 어미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진 자신의 지식과 물질이 주님께 드려져서 사용되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르실 때는 맹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며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선한 청지기와 같이 잘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찬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있는 상황 속에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라는 면도 없고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어떻게든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젖어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믿음을 따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나는 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심어요 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심은 사람은 넘치게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죄의 종되어 소망 없는 우리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태어나셨고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가난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길을 가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지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헌신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며 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자존감이 분명히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당당함이 없으니까 늘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는 거고 갈팡질팡 마음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의 자존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대 본분을 되찾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 주신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어른들은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 이 귀한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감사와 기쁨의 성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감동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어찌 낭망하며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그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